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며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이고, 할 말은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1, 2, 3과를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홀로 서는 어떤 견진자의 튼튼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일단은 성부, 성자, 성령을 보았습니다. 네. 카톡부터 볼까요? 카톡부터 잠깐 보면은 카톡에 그 지도 보냈잖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니까 그 교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교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교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교회가 건실해야 한다. 일단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디가 교회인 것 같아요? 한인 천주교 브리즈번 성당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신부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중심은 뭔가 하면은 교구입니다. 교구 이제 주교님 한 명의 주교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브리즈번 대교구에 속해 있는 한인 성당이에요. 그래서 그 교구의 주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퇴원하셨지만 그 교황님은 어디에 주교세요? 어디에 주교일까요? 바티칸? 바티칸? 또 네? 총 전체의 주교다. 그것도 맞고 또 그냥 총 전체라고 하기는 일단은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로마 어디 계세요? 로마 계시잖아요. 로마의 주교가 교황님이에요. 처음에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로마의 교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로마의 주교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지만 바티칸 내 수장으로서, 국가 수장으로서 전체 가톨릭을 수장하지만 신분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구의 주교예요. 그래서 주교의 자리는, 각각의 그 주교의 자리는 그 사도 한 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황님이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우리가 거기에 일치해서 전체 가톨릭 국가를,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그래서 주교의 위치는 실제적으로 완전체입니다. 완전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의 국가로 얘기하면 하나의 국가가 교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경계가 얕은 것 같지만 또 두껍고, 또 두꺼운 것 같지만 또 얕고 이렇습니다. 로마의 주교한테 우리는 다 협력을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도를 보시면은 지금 안동교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세요? 보면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번에 산불이 어디 났어요? 경상북도 북동부에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절반이 불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고, 여기 보시면 땅은 넓지요, 그렇죠? 대구 교구보다. 그래서 대구 대교구보다 땅은 넓은데 그 안동교구는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 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났다 해가지고 이제 피하자 했는데 이게 거동이 느리시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안동교구가 곧 이렇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대구교구가 있고요. 마산교구가 있죠. 마산교구 의외로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교구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가장 큰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주교자 성당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교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북도 이래 있잖아요. 북도는 전주교구고 밑에 남도는 광주교 대교구입니다. 그리고 위에 대전교구 있고 청주교구 있고 충청 남북도로 갈라가지고 있고요. 수원은 수원교구. 그러니까 춘천교구는 보시면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강원도 북부 지역과 그 위에 쪽을 전부 다 춘천교구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권한은 모두 춘천교구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는 강원도 남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중심으로 돼 있고 왼쪽에 좁게 그러니까 인천교구도 있고 서울대교구가 조만하게 있지만 제일 커요, 그렇죠? 저기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렇죠? 땅은 저렇게 조만한데 저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 서울대교구 위에 평양교구가 있고 한문교구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그 다음에 덕원자치수도원구가 있는데 이것은 침묵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평양에도 한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선전용이기 때문에 신자 교육을 하고 이렇지는 않고,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도 하나의 당당한 국가다 해가지고 우리도 포용한다라는 선정용으로 어쨌든 마련되어 있는데, 그 평양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곳은 서울대교구가 관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렇고 지금 그 부분을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평양교구 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이라는 단어는 행정적 전문 용어인데, 그렇죠? 대신 지금 대리해서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평양교구는 서울교구가 하고 있고요. 함흥교구는 아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함흥교구는 어디에서 또 따로 하고 있고요. 덕원자치 수도원구가 크잖아요. 여기는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이죠. 수도원에서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어디에서 바티칸에서 전 세계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관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덕원자치구요 수도원구는 여기에는 모든 성당들의 사목은 외관 분도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관 분도회 수도원 아빠스는 그러니까 그 수도원 장사는 주교는 아닌데 주교급으로서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교님들의 모임이 한국 12식회 해가지고 그 한국 주교회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 교구마다 또 이렇게 해외 파견지가, 저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안동이잖아요. 저 베이스는 안동입니다. 그래서 그 교구가 왜 그걸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전 세계로 한국 사람들이 뻗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하는 시부님들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주교회의 요청하면 거기서 적당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저희 안동교구에 배당된 곳이 이 브리즈번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안동교구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제가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동교구에 속하는 관할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확장된 교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는 이제 여기 주교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교님은 우리 교구민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패딩턴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국 사람들 요청하네. 그래서 한국 주교회의에 한국말 할 수 있는 신부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계약상으로 제가 여기 와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브리즈번 대교구 마크 주교님의 계약과 동의와 우리 안동교구에 계시는 주교님의 권한으로 두 분이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각 교구별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할권과 행정권과 입법권과 뭐 신학교든 뭐든 여기 땅에서 일어나는 교구의 교회적인 가톨릭 활동의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구민들 잘 계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동 교구민들과 그게 확장되어 있는 해외 교포 사목지가 저희는 6군데 있고 각 교구별로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뭐 그렇죠? 안동 사투리도 들어보고 난 서울 사람인데 또 그렇게 해주고 이게 서로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이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하느님 나라는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어찌 보면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유기적인 그런 조직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지도를 넣는가 하니까 보니까 교구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사는 동네가. 그것도 그래서 어른으로서는 그래도 행정구역은 알 필요가 있고 불교신자 제가 이거 찾다 보니까 불교신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불교신자들도 이 교구가 있거든요. 불교도 교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대교구 해가지고 크게 여기 다이오시스 이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교구라고 하는 권한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파가 되어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대교구라 합니다. 대교구장은 조금 다르게 옷에 이렇게 뭐가 갈리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식으로 옷을 입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교구가 3군데 있습니다. 서울 대교구, 광주 대교구, 대구 대교구 이 3개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모든 교구들의 주교들이 사도들을 대표하고 각 교회, 그러니까 안동교구는 안동교구대로, 대구교구는 대구교구대로 자치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권은 그래서 만약 여기서 마크 주교님 요 범위 안에 퀸즐랜드 안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적인 활동은 저 마크 주교님의 권한과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우리 신부들은 모든 신부들은 협력하는 겁니다. 네, 주교님한테.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오늘 1과부터 4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 기억나세요? 너무 인트로를 오래 했다, 그죠? 15분씩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30분씩 3과 네,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만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강조한 것은 성령의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부는 아버지인데 구원 역사의 계획을 하셨고 성자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고 성령은 그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한꺼번에 얘기했을 때는 성부가 움직일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움직이고 성자가 움직이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일 때도 성부, 성자가 함께 움직인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일단 핵심을 배웠어요. 오늘은 3, 4, 5는 뭔가 하면은 4과 5과 6과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교회 공동체 이야기 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성사와 기도 생활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담으로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오두막이라는
14년인가 19년인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샘 워싱턴 아세요? 아바타에 나오는 남자 배우, 거기가 주인공이고 용서에 대한 건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오도막에 가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아까 보여드린 계획하시고 실행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모습을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거 언제 기회 되면 보여드리려고도 하고 보려고도 합니다. 네, 사과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제 술 먹기는 좋은 날인데 비도 오고 눅눅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데 수업하기는 최악의 날이라가지고 저도 오면서 힘들어서 제 사과 여러분들 그거 칭찬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유혹을 이기고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도 성령의 본격적인 활동 무대가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진리 활동, 성령 활동 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위에 이제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며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성장합니다. 여기서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성장합니다. 주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이루며 이웃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가져다주는 새 생명을 받았으며 여기서 줄치시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공동체 소속에 소속되어 있는 하느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 여기도 줄치시고 관심과 배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다녀요, 그렇죠? 내가 뭔 활동하는지 모르는 그냥 다니는 거지 무슨 책임과 의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견진자들은 약간의 어른 성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앞에 많은 이제 우리도 브리즈번 공동체도 한번 약사를 정리해야 되겠지만 앞에 많은 분들이 케언즈가 지금 모여 있는 것처럼 한 50분 모여 계시는데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뭐 어떤 책임과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드려야 될 거고 앞으로도 우리 브리즈번 공동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신앙을 증거하고 신앙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좋은 이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을 어떻게 활동하게 할지를 오늘 요 사과에서는 고민해 보는 겁니다. 들어봅시다.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 가장 이상적인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기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실은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주의는 나쁜 거라고 요즘에는 제가 그렇죠? 주의 자체는 하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게 요즘은 주의를 거부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어찌 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했다고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지금 이것을 실현하고 있는 곳은 그 수도 공동체입니다.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면 모든 자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헌납을 하고 공동체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서 씁니다. 공동체가 작으면은 그만큼 모자란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에서 신부들 기숙사가 여러 개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도에 들어가면 저녁밥을 잘 못 얻어먹어요. 수도 베네딕토 가면은 보통 수도원은 점심을 잘 차려줍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점심 때 남은 거 보통 하고 거기에 보충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그냥 그야말로 전문적인 마리아 이마콜라타 해가지고 거기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뭐 평시대로 나오는데 수도에 신부님들은 식당 가서 밥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밥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순절 때는 특히 안 나온대요. 그 때는 그래가지고 거의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도회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없어도 이렇게 호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품위가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호감을 얻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번에 우리 코로나 왔었잖아요. 코로나 왔었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로마 박해 시기에 가장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됐는데 그때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보기가 좋아서 많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희생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거 없이 그렇지는 그냥 성장하는 것은 없다. 하느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에는 우리가 좀 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옛날 어르신 예를 들어 뭐 두봉주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 신부들이 성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곳에 가서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도 말씀은 하셨는데 또 이렇게 현대적이다 보니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말씀하시면 또 그래도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의견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율해가면서 적절하게 긴급할 때는 또 신부가 전달자가 되는 건데 전달하다 보면 또 감염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때 막 제가 감동했던 것은 어떤 스페인 신부가 옆에 있던 자기 아이들 많은 동료 신부들이 죽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튜브에 막 이렇게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참 그래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메신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위생 수칙을 지켜가면서 움직여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그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키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일을 보태어 주셨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새겨봅시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하느님께서는 여기부터 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꾸는 일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으로써 시작되었다. 때가 이르자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당신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때가 이르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완전히 이제 그 성경 보시면은 때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복음 시작할 때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때가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3년간이 이 역사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다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전례 공동체 부분인데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하느님을 같은 아버지로 고백하며 지난주의 주제가 거의 이거였죠. 하느님을 같은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거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느님께 공동체 예배를 통해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전례 공동체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 활동에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전례 공동체이다라고 합니다. 그 전례의 중심은 당연히 미사입니다. 미사. 공동체가 더불어. 그 밑에 줄 중간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한미름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거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사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그 최후의 만찬 없이는 우리가 은총을 받고 생각하고 기리고 하는 그 미사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에 플러스 신자들의 희생, 우리는 봉헌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과 의무 이렇게 하는데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또 봉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어쨌든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지금 제사를 마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맨 위에 줄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세례송사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우리는 여기 주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송사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성경 구절을 주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고린도일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줄치시고 은사 동그라미, 직무 동그라미.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말합니다. 몸에는 눈과 귀, 손과 발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역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기능의 다양함은 몸의 일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치에 이바지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는 머리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귀는 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튼튼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교구 쫙 보여주셨지만 서울교구가 아파하면 우리 몸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안동교구가 불이 나가지고 아파한다. 그러면 거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가락이 아프다고 내 몸 아니니까 잘라버리면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죠? 내가 아니다 하고 잘라버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가 아파하면 아프리카 교회가 아픈 거고 남미 교회가 아파하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정신, 이게 공동체 정신에 가장 합당한,
가장 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픔을 다 어떻게 견딥니까?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성령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긴데, 와, 얘기하려니까 되게 길어가지고 힘드네요. 그래서, 공동체라 이러면 했을 때 바퀴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거는 밑에 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바닥하고 접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위에 가 있어요. 또 옆에도 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공동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주교가 높기도 하고 신부가 낮기도 하고 부제가 낮기도 하고 평신도의 역할이 교계라는 것이 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우리 교황청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교황님이고 그 다음 장관들이 9명 있는데 유흥식 추기경님이 오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장인남 교황대사가 돌아왔어요. 혹시 아세요? 청주교부이신데 그 유흥식 라자르 추기경님 전에는 그분이 가장 한국교회에서 배출한 고위 성직자입니다. 뭔가 하면은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바티칸의 외교관입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고향인 청주교구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영 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저기서 하고 있다. 근데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남 대주교님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장인산 신부님이 형님 신부님이세요. 근데 청주교구 지도신부로 대구교구 신학교에서 청주교구 신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신부로 와 계셨거든요. 그때 장인남 대주교님이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그냥 그렇구나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외교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장관에 협격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관은 바티칸의 외교관은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교들을 임명할 권한을 그러니까 입으로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한국에 누구를 주교로 뽑을까 하고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교황 대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괜찮습니다. 교구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그야말로 가장 측근이고 그 수족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하고 계셨거든요. 잘 몰랐죠. 뭐 좀 안 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뭐 어쨌든 40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청주교구, 고향인 청주교구로 와서 거기서 또 여생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되게 지역구예요. 그런데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다양성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 일을 충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목 활동이나 만약에 신자로서 하는 모든 활동은 교회 전체에서 하는 효력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높이 올라가야지 그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성령 활동하고 있으면 온 교회 안에서 성령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사를 열심히 미사를 드리잖아요. 온 교회와 합쳐서 같이 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일들은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해요. 그래서 공적 예배하면 공적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그 오피셜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 미사 하는구나, 미사 안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전체 교회가 미사를 하는구나. 내가 참여하는 전체 교회 안에 미사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미사 경문들 보시면은 아마 천상교회, 지상교회 합쳐가지고 로마교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황님 언급하죠. 여기 마크 주교님 언급하죠. 아픈 사람 이야기하죠. 돌아가신 분 언급하죠. 이것 온 세상의 모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되게 이렇게 신성시하고 또한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 미사가 좋기도 하지만 그 경건성과 공적인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미사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는 뭐 좀 성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미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어찌 보면 2000년 아남네시스라는 그 개념까지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현하면서 그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2000년 뒤의 사건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러한 기도라는 것,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교회 몸, 교회 공동체,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두 번째 줄,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이 말이 임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단 한 번의 미사가 다른데 못 드리고 있는 미사를 다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미사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합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 세계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한 대의 미사가 없고 단 한 번의 미사가 한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갈래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것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는데 머리 부분은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락의 맨 마지막 두 줄 끝부분, 교회 공동체보다 더 깊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아르드 샤르덴 신부님이 나치 그 수용소 안에서 미사를 못 드리는 신부들이 있거든요. 미사를 못 드리잖아요. 제구도 없고 봉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신부들이 저는 지금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는 그 미사에 저의 마음을 합치합니다 하고 그 동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대 신앙 안에서. 그럼 그게 하나의 거룩한 세계 안에서 드리는 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데 이 교회와 떨어져서는 온전한 미사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성공에 가서 미사하는 거나 뭐 불교 가서 뭐 법회하는 거나 이거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성공에 가서 하는 미사가 정말 우리 가톨릭이 하고 있는 이 온전한 미사 성제와 똑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느냐, 이것은 보증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교 간에 원래 합쳐져 있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교회 공동체, 위에서부터 네 줄까지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영혼이시며 그 생명의 입김이십니다. 우리가 개방되어 있는 것 같은 또 가만 보면은 이 교회 아니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확한 구원론이에요. 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뭐 이렇게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는 적통이라는 것을 은근히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 넓어야 되지 않나? 사람이 통이 그렇게 좁으면 되지 않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보물이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입이라고 하는 그 종교들의 이단들을 파문하면서 예전에는 그 모습을 강하게 가졌지만
지금은 유하게 가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는 무조건 꼭 우리 교회하고 다른 말 하는데 파문이다 하고 엑스코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에서 메이는 것을 하늘에서 메이는 권한을 줬는데 교회가 너 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파문이거든요. 사실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유하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 조금 최신신학이라서 좀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인 것은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포도나무 가지 알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은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당 나와서 성사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밑에 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생명을 주고 참된 구원을 주며 활동의 원리가 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온전히 교회의 머리에 들어있고 온전히 그 몸에 들어있으며 또 온전히 각 지체들이 들어있으면서 교회와 우리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확신만 든다면. 근데 그 확신을 누구한테 일단은 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주교님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교황님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조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신앙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무류성을 지닌다라는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근데 그 교황님이 그 권위도 똑같이 각 교구의 주교님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로마의 주교가 얘기하는 거나 브리즈번 교구의 주교가 얘기하는 거나 신부는 조금 틀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협력자들 때문에. 신자들도 조금 틀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무료성에 대한 거는 완전히 이제 교황님까지는 하고 그래도 여기 이제 각 주교들에게는 그래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전한 주교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함으로써 이끄는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고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가 우리의 성화에 유익하게 가르치거나 권장하는 모든 일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대와 환경에 따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환경과 시간에 따라 그것은 또 교회의 가르침의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허용하는 듯 하면서 거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령이나 하느님이나 성부, 성자, 성령을 받지만 온전히 하느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밑에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 하느님을 잡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바탕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이생으로 쫓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학 어렵습니다. 바탕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7페이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하느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실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면서 에베소 4장 3절 여기서 일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활동은 교회 내에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는 갈라져 있어요.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교회에서 거행하는 전례에 참여하고 전례 참여 주치시고요, 기도 생활 주치시고 성사 생활에 충실하여, 요 세 가지 전례, 기도, 성사 생활에 충실하여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 없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치를 보존하게 하는 게 성령의 활동인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우리 아이러니컬하게는 우리는 동방교회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은 일치하려고 하고 있고, 성공회로도 갈라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신교로도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하고도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은 어찌 보면 유대교에서 옵니다. 아브라함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하고 같이 라마단을 지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상적인 게 우리가 다른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작년에도 강론 시간 살짝 공지사항 시간 언급을 했는데, 교황청 종교 간 대화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라마단 파스제절 경축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 뭔가 하면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함께 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통할까 싶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슬람하고 그리스도교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가, 어떤 분위기인가 잘 모르는데 이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요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비포 크라이스트 이르자 BC하고 그죠? 애프터 그리스도예요. 안노 도미노예요. 그래가지고 AD로 돼 있는데, 올해는 몇 년이죠? 2025년. 전 세계가 같이 하는데 그리스도 기준입니다. 근데 불교 달력도 있잖아요. 불기 몇 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슬람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력은 몇 년일까요? 1446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가 1442년, 마호메트 중심이겠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라마단 성월을 맞이하여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는 여러분에게 따스한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금식과 기도와 나눔의 이 시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종교와 연민과 연대의 근본 가치로 새로워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올해 라마단의 많은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회심하여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때인 사순 시기와 겹칩니다. 매년 겹칩니다. 두 시기가 이처럼 영적 절기상 가까이 있음에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은 정화와 기도와 애덕의 공통 여정을 나란히 걸어가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화, 기도, 애덕 같이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라마단 기간에 원래. 그리고 우리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시기를 무슬림 여러분과 함께 누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순례자들이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거에 동의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저희 브라비 가다 보면은 지난주에도 봤어요. 목요일날 가는데 그 이슬람 사원도 있고 힌두교 사원도 있거든요. 불이 막 켜져 있어요. 차가 쭉 서 있어요. 지금 가보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돈 버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같은 길을 갖는 영적인
단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특히 희망을 찾는 이 세상에서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단순한 동료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느님과 온 인류가 나누는 우정을 다 같이 증언하는 진정한 형제자매이기를 바랍니까? 이러면서 앞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고요. 라마단 성월 동안 여러분이 수행하는 금식과 그 밖에 경건한 실천들 그리고 이를 마무리하는 파쇄절 거행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희망, 형제애와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25년 2월 4일 교황청 종교관 대하부 장관 조지 제이콥 키드 추기경 차관 인두닐 자니가 되게 길어가지고 못 읽겠어요. 18자입니다. 그래서 여는 부예요. 부인데 우리 장관은 뭐예요? 성성이에요. 그러니까 부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아무튼 이게 매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지금은 예전에는 파문을 하면서 갈라졌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그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진리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저도 잠 오고 여러분들도. 자, 넘어가시면은요. 다음 장 넘어 48페이지에 교회 현장 12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 현장 12항 요거는 헌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로 봐서는 이게 헌법에 준합니다.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4개의 헌장이 있습니다. 이 4개의 헌장 중에 교회 헌장이라고 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헌장으로 해놓은 항이 12항, 그 중에서의 12항입니다. 그래서 헌장 이래 나오면 교회 헌법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줄, 그 단락의 밑에 줄 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구성하는 삼위일체 신비 곧 일치와 친교는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넘습니다. 여기만 줄쳐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적용해 봅시다.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짐합시다 보시면은 본당 소공동체 모임 날짜를 기억하고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 안에 조직되어 있는 사도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합시다.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하여 작은 일이라도 맡아서 봉사합시다. 본당 공동체의 친교를 위해 먼저 인사하고 애경사에 협조합시다. 소공동체 운동에서는 맨 마지막 줄, 세 줄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본당에서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신자들이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며 신앙을 북돋아주며 사랑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었는데 이걸 할까 말까. 사도직 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레지오 있습니다. 성령 기도회 있고요. M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부부일치 운동입니다. 꾸르실리오도 있고요. 빈첸시오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직 단체는 아니지만 그냥 연령회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대건회도 있고요. 자모회도 있습니다. 연령회도 있고요. 성가대도 또 하나의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목회도 이 본당 단체에 속합니다. 사목회는 그야말로 뭐라 표현해야 되나? 이게 조금 길었는데 넘어갈게요. 그런데 사목회는 하나의 결정기관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신부님의 일을 나누어서 이제 본당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보조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신부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성령의 활동에 있어가지고 주교의 권한이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의 사제평의회가 있어요. 사제평의회라는 거는
신부들의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평의가 있는데 이것도 주교님에게 건의와 협의는 드릴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그냥 주교님이 하시면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듯이 이 본당의 어떤 일도 만약에 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본당 신부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 중에 해가지고 결정하면 이건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신부를 통한 협력자, 그 다음에 신부도 이 주교와의 협력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주교님하고 교황청하고 대립되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교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교황님을 따라야 돼요. 안 따를 경우에는 형제적으로 좋은 말 할 때 따르면 좋은데 아니면 너 파문이하고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게 파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도 똑같이 파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한을 다 뭐 절대 권한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어떤 활동의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경험한 바를 조직 내에 녹여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뭐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렇지만 얘기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건의만 하고 끝나는 거. 그래서 교회 그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장로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한이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민주주의 형식으로 해야지 교회가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성령 신앙공동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 왜냐하면 계시나 이런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근데 이제 밑으로 올라가는 그 영역이나 대화해야 되는 영역이나 이 부분이 가톨릭 교회에서 점점점 열어가고 있다는 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무교회에서 2년간 잘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은 50페이지 보시면은 묵상합시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것만 하면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 나중에 바오로 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도 초기 교회 때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뭐 이런 파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나중에 되면 봅니다. 혹시 교회 생활에서 궁금한 거? 네, 안 하면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성사와 기도 생활로 넘어갈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줄치고 생명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선물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성장해 간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게 됩니다. 현존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재를 뭔가 하면은 현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하느님이 나한테 없을 때, 느낄 수 없을 때 고통과 시련을 받게 된다. 만약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 부평화, 그 다음에 정의가 없다, 부정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한다 라고 교회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느님의 현존, 이 고통과 시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부분이 현대적으로 나온 게 현대무신론입니다.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네요, 제가. 멀쩡한데 이해를 못하네. 오늘 조금 더러우시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사, 맨 마지막에 성사를 통하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성사를 통하여 체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느님의 권능이 작용하고 있으면 체험하고 여기 주치시면 되겠고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치시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영적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제가 포인트는 이해했습니다. 그 성사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부재를 하느님을 그래서 교회의 성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미사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심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성사가 가진 체험이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영적 활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영적 활력을 위해서 합니다.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성사와 기도 생활로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을 극복하고 기쁨과 활력을 얻었던 체험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쁨에 관련된 것은 성사 체험이고 활력에 관계된 것은 안 하다가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 영적인 활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들어봅시다는 넘어가고요. 뒤에 53페이지 세례 받으신 여기인데 유리 성당 유리관데, 우리 패딩턴 주빌리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보셨어요? 자세히 저도 미사하면서 자주 보는데 너무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좋아요. 호주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참 호주스러운 성당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사무실에 그거 설명하는 게 있으면 받아가지고 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뭔지는 알겠어요. 어느 정도는. 옆에 보시면은 한번 기회 되시면 스테인드 글라스, 모든 성당 안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 가시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를 구경하시면 좋아요. 여기 좀 우리 저기 스테파노도 좋고 성공회 거도 괜찮아요. 우리 성공회 거 있죠? 여기 존이죠? 가보셨어요? 성공회 성당? 거기의 성당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리나 이런 것들. 나중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왕이 대관식 하는 곳입니다. 장례식 하는 곳이고.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생각이 나서 적어놨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줄, 거룩한 일, 성사, 거룩한 일, 곧 하느님께서 선수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이제 7가지 성사를 거행하지만 그것은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대리를 하고 저도 그것을 대리로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그 성사의 온전한 집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크라멘토, 세크라멘트, 영어나 똑같이 요거는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 그 다음 멘트가 사크라멘토 이러면은 뒤에 명사형이니까 거룩함 명사거든요. 거룩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한글로도 한문으로도 잘 그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줄,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이 손을 댄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해야지 지금 우리가 성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깁니다. 다음 줄에 보시면 교회는 연속해서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사,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 이 교회는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아무 교회는 아닙니다. 유일한 교회의 어떤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맡겨진 그 성사 구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는 곳은 바로 가톨릭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면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에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이 주신 인류를 위한 준비한 그 구원이 온전히 담겨 있다. 하느님께서 거룩한 일을 어디서 하시느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이 사람들, 견진받은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주교들, 신부들, 성직자, 그리스도 교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요. 맞는 이야기고요. 다른 교회의 구원이 있다 없다는 평가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일은 아니다. 하느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관심 가질 필요 없이 가톨릭 교회만 온전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나오는 모든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우리가 뭐 세례성사 한번 쭉 나오는데요. 견진성사로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견진성사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며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를 모두 이끌고 있는 이 구원사를 이끌고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여기 계신 42분의 마음만 연다면 특별한 능력을 수여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다. 또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견진성사의 특별한 은총이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라서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이거 뭐 지나가면서 한번 언급하면요, 이거 두 가지 다는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랑과 봉사에 참여할 힘을 얻습니다. 성품성사는 신부가 되는 성사예요. 우리는 7가지 성사에 신부가 되고, 저는 결혼을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성사에 참여하죠? 혼인성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사는 똑같이 뭐예요? 사랑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랑과 봉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사랑과 봉사입니다. 저는 뭐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면 자녀들을 낳고, 그렇죠? 그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사실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사랑과 봉사에 참여하는 힘을 얻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54페이지 성사의 은총 속에 사는 삶, 두 줄을 쭉 그시면 됩니다. 성사가 주는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나 이거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55페이지 맨 위에 그림 옆에 있는 거, 이와 같은 성사 생활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쁨과 풍요함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젠가 하면 죽은 다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옇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고 여기 와서 이제 하느님을 조금 느낄 수 있어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체험하잖아요. 근데 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이 죽게 되면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지복, 직관 이렇게 하는데 복을 직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뭐 천국에 대해서 나도 안 가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 성사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거룩함, 변화 이런 것들이 하느님 곁에 가면 있다. 이러니까 조금 용기 있게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약한가요? 세게 해줄까요? 죽을 수 있게. 근데 어쨌든 그 단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태리어를 배울 때 우리 단테를 안 배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테 하면 문학의 거장이라 하죠. 거기에 그 단테 신곡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천국에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 많잖아요. 많아요. 각 문화권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 길 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되거든요.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길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믿음이 교회 내 이해할 수 없게 주어져 있어요. 계시로서 가톨릭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잠깐 골코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영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죽게 되면 사제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카드가 있대요. 여기는 오늘 받았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생활하는구나라는 거 있어요. 그 지갑에 넣고 다니면 내가 사고를 나게 되면 이 사람 가톨릭 신자니까 가톨릭 교회에 연락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든든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번에 산불을 경험하면서 어른들이 28명이나 돌아가셨죠. 그렇죠? 근데 그런 동영상 보셨죠? 그런 진짜 지옥불과 같은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근데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살면서 점점 더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빌 때가 있구나.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 성당 가서 울 수도 있고, 성모님 발 한번 만질 수도 있고, 기댈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외치고 증거하는 신부와 수도자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성령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우리 성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55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우리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근원이심으로, 여기서부터 줄 긋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활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바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활력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기도 생활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지만, 저기 웰링턴 포인트에 가면은 가르멜 수도원이 있죠? 가르멜 수도원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는 봉쇄 수도원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24살 이상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는 거 24살쯤 되겠죠, 그렇죠? 그런 여성이나 남성은 봉쇄가 없군요. 여성이
여성 봉쇄 수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해요 하는데 온종일 기도하고 일합니다. 기도 아니면 일, 그다음에 영적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원하는 거 하느님과의 일치. 이 세상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본 적이 없고 온전히 볼 수는 없다고. 그렇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곳이 거기 반상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라라 수도원, 또 가르멜 수도원, 남자 수도원으로는 트라피스트회 뭐 이런 것들이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밥도 있고 최소한의 먹을 것은 있어요. 그걸 길러가지고 먹고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소통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프면 나와요. 아프면 나오는데 그 안에서의 생활은 뭔가 하면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온종일 기도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청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보통 12명 딱 살고 그 이상 되면 또 분가를 합니다. 아까 그래서 각 교구 말했잖아요. 각 교구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염성체 있죠? 밀병이 거기서 보통 나옵니다. 밀병 아니면 초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밖으로 배출하고 우리는 그 돈을 드립니다. 필요한 거 사시라고. 그렇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반드시 이제 외부하고 연락하는 원장수녀님 한 명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있을 때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테르툴리아누스 교부의 말대로 여기 줄 치시면 됩니다. 참으로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하느님의 모든 가르침과 인간의 모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범이며 우리의 신앙 진수를 잘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과 하나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자신의 삶이 되도록 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거의 그쵸? 미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고해성사 때 저한테는 고해성사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성사의 은총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내가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구나 합당하게만 주면 원칙에 따라 주면은 하느님이 이 사람에게 작용하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석을 줄 때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때 하고 그 기도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주신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기도 내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빛나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이걸 적용해서 한번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게 완전한 기도구나, 우리의 지침이구나,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주석이나 해석서는 각 나라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 맞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신학자의 일입니다. 현대적으로 그 계시를 해석해내고 있는 것. 네, 56페이지 그대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전례기도 네 번째 줄 거기 마태오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혼자보다는 이 표현보다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57페이지 네 번째 줄 단락 시작되는 곳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바쳐서는 안 되고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이게 미사 중에 신자들의 기도 부분입니다. 네. 그 신자들의 기도 부분은 신자들의 기도인데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대기교처럼 혼자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신자들의 기도는 우리 모든 인류들이 같이 공통의 공모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합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병자를 위해서 많이 하고요. 근데 맨 위에는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또 소수자들. 이런 식으로 네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에 개별적인 기도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미사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미사가 기도하지만 공적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 세 줄을 내려오면은 특히 성찬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원천이요 정점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기도의 모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가 완전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것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도 오는데 전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 사업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세우신 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받아 더욱 정해지고 높여지고 거룩해집니다. 이러한 성사 생활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쁨과 풍요함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하고 하느님의 뜻을 여쭙고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바치는 전례 기도를 통해 영적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교회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는 성사 부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큰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면 미루지 말고 고해성사를 봅니다. 여기에 정규적으로 할 때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한 달, 세 달, 6달. 신학교에서는 한 달마다 봅니다. 하고 체크해야 돼요. 영성 지도신 분이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됩니다. 성사 줄 사람이 성사를 이렇게 안 줘도 돼? 이러면서 안 받아도 돼?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거는 너무 영적인 것이고 세 달, 그러니까 신자들한테는 한 세 달 정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면 6달에 한 번 정도 성탄에 한 번 보고 부활에 한 번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적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한 세 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일상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바칩시다. 아침 기도, 식사전 기도, 삼종 기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합시다. 이거 자동으로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례 봉사, 독서, 봉헌, 안내, 성가대 등의 적극적 여기는 되게 잘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지금 공동체는 1년에 한두 차례는 혼자서나 가족끼리 또는 단체로 피정을 합시다. 이 피정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피정 한국에 이제 피정센터가 많이 있고 피정의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식한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아무리 해도 내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기도하고 싶다 해도 성당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피정센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정을 해야지 나도 정리할 수 있고 하느님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부들도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다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기는 일상생활 하거든요. 사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게 일이니까 어찌 보면 찌들려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일단 하루 가서는 하루 종일 잡니다. 그냥. 그죠? 하루 종일 자고 피로가 정신이 맞아야지만 그건 꿈이었어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또 나와서 또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주임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묵상합시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자는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두 번째,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마르코 복음. 기도에 대한 독려입니다. 우리 성목요일날 밤에 원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0페이지 4, 5, 6 맞죠? 이게 마지막 맞죠? 네, 30분 남았습니다. 네, 원래는 이때 끝낼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토크가 안 나오네요. 자, 마지막 오늘 2시간 봉헌한다 생각하시고 여기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는 이렇게 했는데 2시간 봉헌한다 생각하시고 힘을 넣읍시다. 30분만. 자, 제6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 파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성사와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 중요하니까 하느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6과. 그리고 이제 7과는 보면은 아마 성경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했는데 뭔 말인가 하면 이 뒤에 부분은 이 세례를 떠나서 변진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 본질적인 삼위일체의 삶,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거니까 6과는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세례 성사의 은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젖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견지는 정말로 진동하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의해서 진동하는 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목표이고 그건데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 한 구절만 실천해도 성인이 된다고 했어요. 한 구절만, 한 개만 실천만 해도. 그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거 가난을 살아내어라.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살아낸 성인이 누군가 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난하게만 살아야지 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것만 실천해도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듣고 하지만 내가 진짜 실천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잘 없다는 거 느끼고 한번 그것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뭔가 하면은 내가 일생 동안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성경 말씀 중에 그것을 조금 찾는 것도 이 기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은 성경 소구를 선택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저의 성구는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볼까? 저런 식으로 해볼까?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의 성구를 지금 견질 때 찾아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개만 실천해봐야지 하고 한 개 중요하게 생각해놓고 다른 것도 한번 오늘은 이거 해볼까? 오늘은 이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실천해보는 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성경을 실천하는 팀도 한 게 있어요. 복골라라고. 자, 다음 성경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를 주며 영혼을 살찌워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주실 거는 온갖 선행을 할 능력 갖춘 유능한 사람. 이건 세상의 기준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유능한 사람 돈 잘 벌고 많은 집 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유능한 사람은 선행을 잘 실천할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 자, 그리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성마테오와 천사인데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까라바쇼의 그림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은요, 성경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줄 치시면 되고요. 성경은 여기에서 그 단락은 전부 다 중요한 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다가 줄을 세로로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하느님께서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연장 21항입니다. 계시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 헌장 안에는 당연히 받은 거기 때문에 성경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이해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를 조금 신비적이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게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비로운 체험이긴 한데 이게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상으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나의 하느님이고 내가 한정한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 큰 하느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를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는 이러한 하느님이다 하고 딱 보여주는 것이 계신 거예요. 지난주 복음에도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은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계시가 하느님의 책 성경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들려주는 말씀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왜 언어로 써야 되는데 인간에게 당신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제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신 구체적인 사건들 구세사, 구원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원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근데 지금은 끝난 건가?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후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이고 예루살렘아 하고 계셨던 그 모습 안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줄에 성경에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성경에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 여기 줄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구원자들이 있지만 뭐 다른 종교도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견진자들이 딱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는 한번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모든 복음서나 모든 성경들이 쓰여진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이슬람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슬람의 그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알라신의 예언자이지 구세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다른 예언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게 합리적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 사람이 보내질 것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하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떡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시다라고 믿는 종교가 우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내가 예전에 흔들린다기보다 좀 이태리 가서 그러니까 잘생긴 그 이슬람 친구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슬람 관광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가 자기 거 이제 자기들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코란도 설명하고 내 신부라고 그랬는데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나도 생각해보니.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나한테 묻는 거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견진 때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다종교, 다문화 안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교회에서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믿고 있나? 하면서 그리고 믿기를 성령이 자극을 하면 믿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이 63페이지 두 번째 줄,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부분은 그 유대인들 탈무드 그렇죠? 거기에 보면 어쨌든 꿀 발라놓고 다 외우면 그거 다 외우면은 이렇게 먹었죠, 그렇죠? 하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자체를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외웁니다. 갑자기 외운 사람이 생각나. 안 외웠던데 어떻게 외워요? 어쨌든 갑자기 근데 그 성경을 이제 그래서 이제 개신교나 이런 데는 외우고 저희도 한번 외우기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 외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체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돼요. 성경은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의사라면 의사적인 문학적인 요소,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인 요소가 가미는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해가지고 쓰이게 했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책임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4764 정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성경도 있어요. 복음서, 저기 헤레미스, 복음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거기 있는 주교들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경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정경이 되는 겁니다. 네, 63페이지 그대로 성경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대화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의 초대입니다. 주시면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단락 끝나고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줄 하느님께서 계시를 내리실 때는 언제나 대화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립니다. 가끔. 침묵하시지만 가끔 어려울 때 내가 이야기하고 이럴 때 어느 순간 땅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 전에 김재덕 신부님 유명하시잖아요.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대전교구 김재덕 신부님이 그러는데 그 신부님 갑자기 어느 날 바쁘게 지내다가 방에 딱 들어왔는데 하느님께서 뒤통수에다 대고 너 내 없이 혼자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체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지만 어느 날 내한테 뭐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탁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자랑하거나 말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생길 거고 나에게 필요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한두 마디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약 지난주에 보면은 나는 떨기나무에 모세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느님의 우리와의 이제 소통의 방식들이 성경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4학년 때는 그 얘기를 제발 사무엘에게 좀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 기도를 새벽마다 가서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디에 나오더라? 그 열혈사제 2 보셨어요? 열혈사제 2에 보면은 신학교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신학교가 저희 신학교입니다. 그 유스티노관 거기에서 그 4년 맨날 그때는 날로 펴놓고 그것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있는 그 대구신학교 남산동 거기에 있어요. 그 중간에 유스티노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거든요. 보통 때는 큰 성당에서 현대적인 성당에 가는데 4학년 또 1학년 영성회 때는 그 방길이 따로 가요. 한 40명 이거 들어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 당신의 종이 듣고 있네 이러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젊을 때는 졸음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던 장소에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내용보다는 저기 추억의 장소가 딱 보여가지고 거기 영화 많이 찍습니다. 근데 검은 수녀들은 최근에 난 건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보다가 스톱했어요. 근데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 뽑히는 수님들은 이렇게 영화적인 요소들을 넣느라고 그랬고 어쨌든 그 영적인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있는데 그게 또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검은 수녀들은 안타깝네요. 좀 잘 만드셨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하시지는 않지만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근데 한번 탁 나서 딱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내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은 계시는구나. 욥기에도 많이 나오고 욥기 보셨어요? 혹시?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욥기를 보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막 이런 불행이 왜 저한테 옵니까 하고 계속 쭉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해요. 혼자 계속 얘기하다 끝에 가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항복합니다. 이 과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밑에 마지막 두 번째 두 줄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계의 질서, 줄 치시면 되겠고요. 창조계의 질서와 신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 번째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 더 하면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오는 이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배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했던 하느님 배신이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을 교회가 안 했을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반복돼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런데도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어려운 그 잘못들을 한 거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또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윤리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양심의 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동물들도 그렇죠. 우리의 반려견들도 잘못하면 그렇죠. 걔들도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뭔가 이런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양심 공부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의 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우리가 신학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계의 신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인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칼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얘기한 거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 암브로시오. 그래서 독서는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미사 때 독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긴장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제 하느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기도를 그래서 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선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일반 십자가 읽어도 되지만 그냥 교육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읽어보면 성경 읽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게 합니다. 넘어가세요. 사진 바로 위에 보면 네 번째 줄, 인생, 사건, 역사, 현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역사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그거고, 요거 반대되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스티븐 호킹 박사의 하느님의 위대한 설계라는 책 보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시간의 역사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읽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마지막 천문학자의 마지막 거기에서 위대한 계획의 가장 우리 바티칸에서 이제 이 책을 유의하면서 그래도 과학에 그거는 수입하지만 경고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이론은 그거예요. 물리학은 한번 빅뱅이 누군가가 설계가 돼 있고, 이 설계조차 누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빅뱅이 하면서 위대한 설계가 한 번 돼 있고, 그것이 그냥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하느님의 계획은 거기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여지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톨릭하고의 사상이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이제 물리학, 천문학자가 좋아하거든요. 별자리도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시도를 하지만 거기에 문제점은 위대한 세계 한 번 설계돼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이 진행될 뿐이지 그것은 지도되지는 않는다. 하느님께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바티칸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배치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밑에 줄도 계속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 성경은 역사나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이거 보면 역사과학. 그러니까 성경에 해석하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이게 언제 어떻게 있었는데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때는 이거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게 성서론이라는 거예요. 성서학을.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역사적인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지금 19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지금 이란에 있다 그러고, 그죠? 바벨탑도 흔적도 있다 그러고, 그것도 뭐 도움은 되지만 신앙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뭐 실제로 일어났으면 뭐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 뭐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됐을 뿐이고. 뭐 역사가 2000년, 4000년 되는데 거기에 땅에 남아 있으면 다행이고 안 남아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0년 전에 불타고 이러면 뭐. 자, 6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거기서부터 쭉 보면 됩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제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적 삶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우리 신앙 생활에서 얻어지는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밑에 줄에 매일 듣고 응답할 때, 그 다음 매일의 양식. 우리는 매일 미사는 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우리는 3년을 매일 미사에 참여하게 되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A, B, C 해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은 어쨌든 절반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3년간 매일 미사 나온 거 있잖아요. 모으면은 다 보는데 그렇게 명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앱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3년 주기로 모든 성경을 읽게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은 교회의 책입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은 하느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계시, 요건 얘기했다. 하느님의 계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했을 때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련하셨구나. 나에게 생명조차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은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 넘어오셔가지고요. 66페이지에 위의 부분은 뭔가 하면 성서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문장 구조, 시대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분리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그리고 밑에 부분, 밑에 단락은 뭔가 하면 성경은 교회를 통하여 생긴 책이며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 안에서 읽히고 해석되는 책입니다. 신앙을 위한 책이다.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 집안 식구 중에서도 잘 믿지 않은 분이 한번 나는 성경 다 읽어봤다 하는데 그분은 신앙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신앙을 가지고 읽는 것과 그냥 책으로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은 그냥 진짜 정보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는 책인데 성경은 진짜 살아있게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지도도 잘 안 나가고 이게 울리는 게 많고 나한테 말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이 영광을 받아가지고 쓰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현대신학자들도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성경인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새로운 성경입니다. 이희봉 미카엘 복음서 이러면 제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적어놓은 것이 공통적인 분모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경은 내가 하느님과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 성경 자체를 자서전에 쭉 쓰면 신앙인의 삶은 누구나 각자가 나의 성경이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정리합시다.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책이다. 67페이지에 오른쪽 보면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매일 일정 분량 이건 다짐합시다는 그냥 보시면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올해 초에 제가 성경 우리 브리즈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장 내준 거 있잖아요. 그거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인데 다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 중에 한 개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시면서
성경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말이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알아둡시다는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읽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근데 그 사람한테 들려온 그 말씀이 울려가지고 진동돼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대로 같이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근데 그걸 이제 혼자 해석한 게 이게 맞다고 주장할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읽고 받았고 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안에서 이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반모임 10명 정도 모임, 반모임 할 때 성경 거독을 합니다. 각자에게 들려온 말씀 나누는 것은 풍부해지는 것이고. 자, 넘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합시다는 돌아가면서 읽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아니 읽을게요. 밑에 거 마지막 것만 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속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보려고 하면 아까 그 묵상합시다의 부분에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할 때보다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느끼게 됩니다. 모임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할 때 성경을 다른 사람 다 같이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새롭게 살기 위한 베이직을 오늘 배운 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7, 8, 9는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변진성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겁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못했지만 성령께서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작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수고하셨고요. 2시간 하느님께 잘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마치고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